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통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형통이 뭐죠? 술술 잘 풀린다 이런 거요. 네, 술술 잘 풀린다, 뭐가 잘 된다, 뭐 일만 하면 뭔가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은 계속 뭐 번성한다, 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형통. 내 형통이란 게 내 삶 그 자체가 형통이라면 진짜 좋겠다. 로또 이런 거 하나도 안 불어. 왜? 공부하면 공부 잘하지. 돈 벌면 돈 잘 벌리지. 그쵸? 그러면 뭐 로또 맞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돈 벌면 되는 거고, 공부하면 되는 거. 왜? 공부하는 대로 그냥 성적이 막 계속 올라가니까, 돈 벌면 돈 버는 대로 막 버니까 로또가 필요 없죠. 그렇죠? 형통한 자 누구예요? 오늘 요셉이에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형통,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뜻을 한번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통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을 보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종으로 팔려가는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었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 그 자체 안에서도 충분히 유익과 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요, 17살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해요. 어떻게 종살이? 봐봐요. 종살이를 해요.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총 성경에서 나타나는 시간을 봤더니 17살, 27살, 30살이에요. 이런 시간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7세의 요셉이 등장했을 때 종으로 팔려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30세의 총리가 돼요. 30세의 총리가 되는데 감옥에 갇힌 지 만 2년이래요. 만 2년. 만 2년이면 3년째. 감옥에 갇힌 지 3년째 되던 해에 총리가 된 거예요. 자, 30세의 총리가 됐는데 감옥에 갇힌 지 3년째가 되던 해면은 몇 살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27에 갇힌 거예요. 27. 28에 갇혔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27에 갇힌 거고,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27에 갇혔으니까 종살이를 대략 10년 또는 11년,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한 2년에서 3년 사이 하고 30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요셉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요셉의 걸음을 봤더니 종, 죄수, 뭐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총리가 됐다 그러면 그렇지, 형통하네. 바로 그 당시에 초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야, 어떻게 너가 그 종으로 팔려갔다가 노예가 됐다가 종으로 팔려갔다가 죄수가 됐다가 그런 데서 아무 백도 없는데 총리가 돼? 야, 너 진짜 형통하구나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통,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네, 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셉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서 총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예요? 종살이 할 때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이죠. 죄수였을 때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종살이 할 때 성경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형통한 자가 되어도 어차피 뭐예요? 그래봤자, 여기 2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봤자 종놈이다. 아니, 종살이 하는데 종살이 할 때 종살이 하다가 종살이 하는 거에서 막 형통해. 그래서 뭐? 그래봤자
총놈이에요.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군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군대 갈 거잖아요. 요즘 군대가 암만 좋아졌다 그래도 왜 군대가 힘드냐면 그냥 내 군 생활이 짜증나고 힘드는 거예요. 왜? 내 자유를 다 박탈당하고 거기 안에서 2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지금 1년 반이죠. 1년 반 거기 들어가서 내 맘대로 못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힘들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생활이 암만 편해져도 군 생활 자체는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야 너는 군번이 뭐 후임들도 빨리빨리 많이 들어오고 너는 군대 생활 풀렸구나. 진짜 좋겠다 야. 근데 있잖아요. 그래 봤자 뭐예요? 군인이에요. 내 군 생활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2번 말씀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2페이지 2페이지에 2번에 2번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셨는데 요셉의 손을 통해서 막 요셉이 하는 일에 막 형통함을 막 주세요. 번성함을 막 주세요. 그래서 누가 부자가 됐어요? 보디발이. 네. 그래서 보디발 주인 좋은 일만 다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 봤자 종놈이라고요. 종으로 팔리지 않았으면 채색 옷 입고 양도 안 치고 그냥 부자 아버지 밑에서 그냥 사랑받으면서, 그렇죠? 내 종은 아니지만 형들, 그 불량한 형들 내 종처럼 막 부리면서 막 이렇게 막 재밌게 놀면서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정총무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암만 형통해져 봐야 어차피 종놈이고 아무 내 상황이 변하지도 않아요. 그리운 집만 생각나요.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또 뭐예요? 그래봤자 뭐라고요? 죄수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가정 총무가 형통한 것이다 라는 관점. 그래, 종살이 하는 것 중에서 가정 총무가 됐으니까 형통한 거지 라고 하는 관점을 버리지 못하면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의 삶 가운데에 간수장의 역할을 맡았다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착각하고 말아요. 여기서도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억울한 옥살이 중에 간수장의 역할을 맡게 되면 정말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차피 군생활 편해져도 뭐라고? 군인은 군인이에요.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뭐가 형통하기 하나도 안 형통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요셉은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형통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도대체 뭐가 형통한 거예요? 종살이도 형통하대요. 죄수여도 형통하대요. 총리가 돼도 형통하대요. 상황과 환경이 뭐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래요. 도대체 뭐가 동일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에요.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이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상황과 환경은 죄수, 노예, 총리, 안 좋은 것과 좋은 것이 같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니까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 무엇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여요? 이거 보여요? 요셉이 가정총무로 일하고 있는데 요셉 이리 와요. 나랑 같이 놀아요. 요셉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읽어봅시다. 39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17살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죠. 그리고 27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 10년의 세월 가운데 요셉 옆에 찾아온 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유부녀, 보디발의 아내예요. 이름도 안 나와요.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러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외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애굽 온 땅의 가장 추한 추녀였을까요? 진짜 못생긴 그런 여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디발이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이에요. 친위대장이 뭐냐면 경호실장이라고. 당시 이런 왕정제도의 경호실장은 그냥 군대 사령관의 거의 최고봉이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그 거의 뭐 군사력에는 2인자인 보디발이 아내를 뽑으면 애굽 온 땅의 가장 미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고 미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바로가 데려가니까 적어도 10번째 미인은 데리고 살지 않았을까요? 미모뿐만이 아니라 지식과 재력과 그렇죠 권력과 이런 집안마저도 빵빵한 여자를 데리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런 여자가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 그것도 매일 날마다 유혹했다 그래요. 성경에 날마다 그를 계속 불렀대요. 근데 17살에 종으로 팔려와서 27살에 감옥에 갇히니까 10년 동안 날마다예요. 날마다. 여러분 17살부터 27살의 남자들은요 피가 끓는 청춘이에요. 그렇죠? 피가 끓는 청춘이라고요. 이것을 요셉이 이겨냈다? 거짓말 같지 않아요? 믿어져요? 안 믿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요셉이 돌부처라고요? 웃기지 마.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유혹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요셉이 이겨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요셉이 이걸 이겨냈는가? 이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9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한테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통한 자였던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기에 요셉 편에서는 요셉도 어떠한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형통한 자가 된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지하였기에 내가 이 죄를 짓는 것은 누구 앞에서 죄를 짓는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과 이 말도 안 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은혜로 부어주신 거란 사실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지 않았다면 대번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넘어졌을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여기 몇 페이지요? 4페이지 2번 봐보세요. 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이긴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좁은 시야로 보는 겁니다. 이건 정말 좁은 시야예요. 요셉이 진정으로 이긴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정욕이에요. 정욕을 성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욕 안에 성욕은 대표적인 것이지
정욕이 성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는 것은 육체의 성욕이 아니고, 따라해 보세요. 죄를 원하는 것, 죄에 대한 갈증, 이게 정욕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원죄의 본성을 가리켜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갈망하는 마음, 요셉이 17살부터 27살까지 그 피 끓는 청춘 가운데에 그 성욕이 막 들끓었겠죠. 그 들끓는 것 가운데서 보디바라는 애가 자꾸 그 성적인 그 유혹으로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적인 유혹 가운데 그 성욕을 원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겠죠. 이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정욕이라 그래요. 죄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 죄 짓고 싶어, 안 되는 상태예요. 막 이런 거죠. 마치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여자들이 초콜릿을 안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어, 좀 먹고 싶어. 이게 뭐야? 이게 그 원하는 마음을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정욕이라고 나오는 단어들 속에는 대부분이 이제 이런 단어예요. 네, 죄를 갈망하는 마음. 그 죄를 갈망하는 마음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지적하시잖아요. 죄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죄가 원하고 있고 나도 죄를 원하는 것, 육체의 정욕입니다. 10년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요 정말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극심한 유혹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죄인된 요셉의 그 본성은요 그 일을 너무나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것을 이겨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긴다는 것이죠. 이긴다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것과 동일한 유혹을 이기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같은 유혹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고픔을 해결해라.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으니까, 그렇죠? 막 음식을 원하잖아요. 막 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너 능력 있잖아. 그 신적 능력, 거룩한 그 능력으로 너 배 채우는데 써. 이렇게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면서 얼마나 그 너를 칭송하겠냐. 천사들이 수종 드는 거 보면 그냥 바로 게임 끝나는 거 아니냐. 이생의 자랑 또는 안목의 정욕일 겁니다. 사단에게 경배해라. 천하 만국을 주겠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거나 번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이 땅의 삶의 성공과 형통이 아니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성공하였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번영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 총리가 되는 그 사이 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꿈을 해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창세기 40장 8절 5페이지, 창세기 40장 8절 3번 꿈을 해석하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나와요. 바로 앞에 술을 만들어서 올리는 술 맡은 자, 그 떡을 만들어서 떡을 올리는 떡 맡은 자, 그러니까 그 요리사죠. 요리사들이 나오는데, 이 요리사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갇혔는데 이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이 도대체 무슨 꿈인가? 해석 자체를 못 합니다. 해석 자체를 못 하는데 이 술 맡은 자가 꿈을 꿔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는데 그 3가지에 포도송이가 몇 개 열려 있어요? 3개가 열려 있어요. 이거 다 그림으로 다 있더라고요. 네. 3개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3개가 열려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술 맡은 자가 꿈에
이 포도송이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에 담아서 바로한테 올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꿈인지 무슨 해석인지 모르겠다.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해석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지가 해석을 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3일 뒤에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떡 맡은 자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그래? 야 그럼 내 꿈도 야 내 머리 위에 떡광주리가 3개가 있었거든. 근데 맨 위에 떡광주리가 바로의 것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맨 위에 거를 바로한테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새가 와서 이거 다 쪼아서 먹어버렸네. 그거 어떻게 된 거니? 뭐라 그래요? 당신은 3일 뒤에 죽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 진짜 그렇게 됐어요. 진짜 그렇게 됐어. 이 꿈과 해석이 뭐냐면요,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꿈 또는 환상 또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또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사랑받던 그 아버지 밑에 살다가 17살에 종으로 팔려와서 10년 동안 정말 고생했는데 결과물이 뭐예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건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 와 진짜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받고 꿈 받고 지난주에 하나님 주신 그 꿈 때문에 그 꿈 떠버렸다가 종으로 팔려왔는데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으려고 10년 동안 그 막 유혹이 있어도 다 뿌리치고 버티고 견뎠는데 그 결과물이 죄수가 되는 거라고? 암만 내가 여기서 조금 편한 생활한다 그래도 어차피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야 진짜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회의가 찾아올 만한 상황이에요. 10년간 하나님 앞에 산 삶의 결과가 이와 같다는 사실에 자기 삶을 포기하고 그냥 막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요셉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해내는 그 은혜들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그거 말해봐야 에이 그거 개꿈이에요, 다 필요 없어, 이랬을 거라고요.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요셉은요 총리가 돼요. 2년 뒤에 총리가 되는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또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절망적인 곧 죽음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아무도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감옥은 어디에 있는 감옥이냐면 보디발 집 지하에 있는 지하 감옥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거짓을 증언하는 바람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보디발은 어떨까요? 이게 내가 1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종으로 팔려온 거 내가 그래도 가정총무로 세워주고 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이거 안 되겠네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이제 감옥에 가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올까요? 절대 못 나와요. 거기서 나오려면 아버지 야곱이 군대를 엄청 잘 길러가지고 애굽을 두드러 부숴버리기 전까지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내가 팔려온지도 몰라, 아버지는 내가 팔려온지도 모르고 어디로 왔는지도 몰라. 문제 이런 상황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백도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백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 같은 곳에 파묻혀 있어요.
그러나 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절망 가운데에서 형통함을 나타냅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요 사망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요 인생의 모든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다 죽음으로 가요. 그 죽음 이후에는 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현실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요 열심히 살다가도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이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어차피 죽을 거 억울해서라도 남은 시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외치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땠는지 봐봅시다. 예수님의 죽으심, 모든 재판의 과정이 다 불법적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셔서 재판받을 때 증인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의 율법 안에서는 두 증인의 증언이 일치해야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데 그 증언들이 자꾸 엇갈려요. 그러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뭐 이런 말씀, 이런 걸로 신성모독을 갑자기 뒤집어 씌워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 안에서 사형 판결 받는 것도 불법적이에요. 왜냐면 빌라도가 재판장이 딱 봤어. 이거는 사형까지는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했어요. 분명하게 사형까지는 아니야 를 분명하게 공포했는데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 소리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과정이 불법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법적인 그 억울한 재판 가운데에서 십자가로 기꺼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세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고 죽으심 가운데에서 성결의 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부활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죽음과 같은 그 감옥의 삶 가운데에서 놀랍게 총리의 자리로 올라온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그 복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형통한 삶인데 그게 뭐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따라해봐요. 복음 안에 사는 형통한 삶. 복음 안에 사는 형통한 삶.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창세기 41장 38절 3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2년의 세월이 지났어야 돼요. 그 2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바로가 꿈을 2번 연속해서 꿉니다. 파리하고 흉한 7암소가 살찐 그 아름다운 7암소를 잡아먹는 꿈, 그리고 삐쩍 메마른 7이삭이 충실하고 그 막 잘 익은 7이삭을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온 이후에 그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할 만큼의 큰 가뭄이 올 것이다 는 것을 해석해 줍니다. 애굽 온 땅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은 뭡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제시해요?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형통한 자예요.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 답을 제시하는 자,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에 답을 제시하고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 답을 제시하는 자가 형통한 자 요셉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그 형통한 자 요셉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감동된 이라고 할 때 감동이란, 여기서 감동이란 단어가 없어요. 원어에, 성경 원어에 감동이 아니라 그 안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 그 안에 있는 자입니다. 형통한 자 요셉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 안에 있는 자가 형통한 자 요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시죠?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간수장도 그랬고, 바로도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어떠한 자기가 있는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다 드러내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며 말씀을 붙잡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 그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형통은 요셉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그 형통한 자의 삶이 맺어낸 열매였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술이 좋아지고 철학 사상이 생겨나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더 파괴됩니다. 여러분, 성적 지향 뭐 이런 거 나오죠 자꾸. 그쵸? 성적 지향을 인정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다 부셔버립니다. 동성애가 왜 나쁜 거냐?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게 인간의 존엄성을 다 깨부셔버립니다. 차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간의 존엄성을 나도 인정합니다. 먹어야 될 거 챙겨줘야 되고, 아프면 병원 보내야 되고 아는데, 동성 간 성행위, 거기에서 에이즈가 퍼져나가는 97% 8%의 새로 발생하는 에이즈 발생률이 97% 98%가 다 뭐예요? 동성간 성행위라고. 이거는 통계야.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 그런데 그거는 자꾸 숨기고 애들한테 가르쳐야 된대요. 동성애 괜찮은 거야. 동성간 성행위해도 돼. 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철학 사상이 생겨나고 뭔가 막 웃기지 말라 그래요. 세상은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술이 좋아지고 철학 사상이 계속 뭔가 이렇게 막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많은 가정이 점점 더 깨지고 있고요. 태어나는 아이들은 더 부모의 사랑에 목말라져 갑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 복음에 깊이 빠져들어 있는 우리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답을 제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우리는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의 사명 첫 번째 뭐라고요? 개인 경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뭐예요? 각 개인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 형통한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냅니까? 가정 예배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막 어떤 형식적인 그냥 그런 예배 말고 부모와 자녀 간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러한 대화의 장이 예배가 돼야 돼요. 왜요? 그냥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가운데에서 자녀를 대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는 그 관계 속에서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누릴 때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이 답이 없는 세대 가운데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죄를 갈구하는 육체의 정욕을 거절하는 형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절망적인 현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형통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삶을 누리게 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영 그 안에 푹 잠겨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형통함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